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마음이 허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허하다는 표현을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많은데 이제 마음이 허한 상태들 그런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전해 감에 있어서도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도 마음은 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하죠.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그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구약의 개념에서 제일 맞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왜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 열매가 없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통해서 열매가 없죠,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한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허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열매 맺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열매 많이 맺었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야 허망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 시대가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질 문명이 그냥 급속도로 발전했잖아요. 뭐 우리가 근대사 이야기할 때 전쟁서부터라고 쳐도 일제 강점기는 빼고 전쟁서부터라고 쳐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뒤끝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산 것을 이룩해서 나가는 나라보다 훨씬 더 새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없진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신도시잖아요. 계속해서 신도시잖아요. 신도시 만든 지 이제 막 신도시를 개발하다가 이제 신도시가 좀 오래되니까 그걸 다시 신도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신도시에 대한 그런 기술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제 새로운 거예요. 뭐든지 이제 새 것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것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굉장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물질 문명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빈 것처럼 느껴지고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보니까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얘기했을 때 윤수일의 아파트를 생각하면 이제 옛날 사람이고, 이제 로제가 부른 아파트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요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뭐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막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전부터 하여간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런 조짐들이 있었죠. 그래서 K 뭐가 붙으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K 뮤직 이렇게 붙으면 유명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K 컬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K 문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한국을 뜻하는 K자만 붙으면 이제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얼마 전에 총장님을 뵀는데 K 신학,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하셨다. K 신학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K 신학 얘기했을 때 그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마도 K 신학 얘기하면 뭐 그 예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뭐 민중 신학 이런 것들 K 신학이라고 얘기해. 그 민중 신학 영어로 뭐 민중 이렇게 써놨어요. 민중 디알러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번역하지 않냐고 고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만 중요한 게 아니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신학교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천 신학이 막 그냥 극에 다르게 발전했어요. 뭐 그냥 조직 신학이 뭐 그냥 성서 신학이 막 그냥 극에 다르도록 발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적용할 만한 교회가 없다. 그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또 그렇게 되면 곧 시들어 버리죠. 사변적인 것. 그러니까 뭐 이론만 있는 것, 실제가 없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칩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밝혀놨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 신학적으로 막 기가 막히게 밝혀놨어요. 근데 그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K신학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딱 그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이름 신학이 생각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른 그대로 불러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김채현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 가면 한문을 쓰니까 김채현이라고 하면은 김채현이라고 안 읽죠. 진차이 현 이렇게 읽어요. 진차이현. 그게 내 이름인 것 같지만 내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샌디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샌디에고가 이제 그 남미 멕시코에서 발음하는 스페니쉬에서 온 거죠. 그러면 산디에고가 맞느냐, 샌디에고가 맞느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붙었어요. 그러면 고유명사니까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대로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샌디에고를 가다 보면 그 비치 이름이 라호야 비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라호야 비치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라졸라예요. J를 H로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는 대로 읽고 싶다고 해가지고 라졸라라고 얘기하면 못 찾아가요. 거기를. 그렇겠죠. 발음은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했을 때 참으로 재미있게도
헬라어의 예수 혹은 예수와 뭐 이것과 한국말이 같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미국은 틀렸어요. 예. 미국은 지저스예요. 예. 그래서 틀렸어요.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 케냐 사람들은 이제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말이 있죠. 이제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얘기하는데 예수 그러니까 지저스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는 스와힐리어로 예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고유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대로 부르는 것. 그대로 고유 이름을 그대로 불렀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뭐 롤드 예수 크리스토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뒤에 붙는 거는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해서 붙인다 할지라도 그 고유 이름은 그대로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굉장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의 혼자서의 그런 어떤 그 생각이고 혼자서의 그런 어떤 주장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건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K신학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치가 우리 공동체다,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이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든든히 서야 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생명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성경에서는 딱딱한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보면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를 보면 저는 또 자동차를 오래 타잖아요. 보통 한 10년, 20년 그렇게 타니까 20년은 기본으로 타니까 이제 중요한 그런 건데 이제 이 자동차를 오래 타면 뭐가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냐면 자동차에 고무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쇳덩어리로만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고무 같은 것들이 결국 그 중간에 들어가서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죠? 타이어가 고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타이어가 경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딱딱해져요.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해져요. 그럼 벌써 차가 털털털털털 거립니다. 그다음에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돌아가는데 그 엔진이 돌아가는 게 진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차체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고무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고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기도 하지만 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동들이 다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이 고무들이 경화되면은 딱딱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노면의 진동, 엔진의 진동 이런 것들이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지금 자동차 기술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고무들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주고 나면 처음에 완전히 새 차처럼 되진 않지만 그 새 차 때 느꼈던 그런 어떤 진동도 없고 조용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데 있어서 뭔가 딱딱해지는 거는 안 좋아요. 개도 병이 났나 안 났나 어떻게 되는 거죠? 코끝이 이렇게 아주 촉촉하고 말랑말랑하면 건강한 개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벌써 코끝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뭐든지 딱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요? 우리 심장 언제나 말랑말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것이 딱딱해지는 순간 사람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랑말랑한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그러면 항상 이게 가슴을 쥐어지는데 정말 이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이 안에 있나요? 이 안에 우리가 알기로는 심장 같은 거, 폐,
뭐 간 이런 거가 있지 마음이 여기 있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고 머리를 감싸지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예, 분명히 여기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마음이 굳어지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을 너그럽게 갚는 것. 우리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굉장히 우리는 부자잖아요. 예.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넉넉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럼 딱딱해지면 감각 없는 거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한 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것이 우리 이전의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 여러분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으신 거예요. 복음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에게서 직접 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사람을 입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쉽죠?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입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옷을 안 갈아입으세요. 예. 참 옷을 안 갈아입으세요. 젊은 애들 보세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겨울 옷인데도 하루 입고 나면 확 다 벗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칠 때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나 옷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렇다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벗어버리고 갈아입고 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옛사람과 같이 그렇게 허망한 데에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생명 넘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열매 맺고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되는 것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로 옷 입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